그동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하여 지난주까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대인관계죄는 자백하면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대신관계죄에서 우상 숭배하거나 또한 짐짓죄, 타락죄, 배도죄 이런 거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운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의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리고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드러내고 의에 대하여 가르쳐서 듣는 자들로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게 하여서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예배하도록 해야 하고 계시록 19장 7,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약혼녀와 같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도록 해서 신부로 초청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배워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시면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리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의는 디카이오시네인데 이는 의라는 뜻으로 전후 문맥에 따라 칭의로도 행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칭의에 대하여 성경에 칭의에 대한 기록도 있고 또 칭의인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므로 불신자는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어야 하고 신자는 율법 지켜 행하여 누가복음 1장 5, 6절이나 또한 로마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는 행위에 대한 기록도 있고 행위인에 대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찾아가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늘 성경에 얻는다 받는다 이게 안 갈라진다고 그랬죠. 한글 성경에 이렇게 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행위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누구와 같이? 누가복음 1장 5, 6절에 엘리사벳 사가랴와 같이. 그렇죠? 또 야고보서 2장 21절 25절에 가면 아브라함이나 또 기생 라합이나 있어요. 이러므로 행위는 믿는 자가 율법을 행하면 행위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성경에 믿어서 칭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성경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 행위롭다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록이 있는 것도 몰라서 성경에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지 않고 머리로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자들이 믿고 난 이후에 행인이 되려고 힘쓰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뭐 행함이 왜 필요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성경이 있기에 이렇게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영생 구원을 얻어서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행인에 의해서는 영생을 얻은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는 영생 얻는 것은 칭의에 의해서, 영생을 보장받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예.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전해진 지가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구원관 하나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구원관이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관에 의해서 교단마다 또한 학자마다 목자에 따라 달리 말하고 있어도 성경적이 아니라서 설득력이 없는 채로 현재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이나 24절이나 26절, 28절, 30절, 로마서 5장 1절이나 또한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불신자가 칭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서 2장 13절이나 누가복음 1장 5, 6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2장 21절, 25절, 잠언 20장 7절 말씀을 읽으면 믿는 자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행위롭다함을 인정받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각 교회에 다 성경 말씀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도 이런 말씀은 아랑곳 없고 칭의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동행하였으며. 아멘. 예, 그러니까 노아는 칭의인이었다 행위인이었다. 그렇죠. 행위인이었지. 그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 아무나 동행해요? 예. 그래서 노아는 의인 행위인이라고 했는데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한 행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 22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아멘. 예.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순종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 순종한 노아의 신앙 행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7장 5절에도 또 읽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조금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응? 그러니까는 창세기 6장 22절에도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읽으면 믿는 자가 율법을 지켜야 양심의 자유와 물질의 복을 받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믿는 자가 야고보서 1장 25절 읽으면
아, 율법을 지켜야 양심의 자유와 물질의 복을 받는구나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2절을 읽으면 아, 믿는 자가 사후에 받는 심판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줄로 알아. 말을 하기를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하고 행하기도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을 의식해서 삼가 조심하면서 언행을 할 터인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요?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인력을 세워도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진실해요. 왜 그럴까요? 아, 목사님이 시키면 그냥 은혜로 다 봐주는 줄 알고 그렇게 일을 해요. 우리 담장 쌀 때도 봤잖아요. 그 불신자에게 맡겨가지고 싼 거예요. 얼마나 양심 바르게 잘 해놓았는지. 믿는 자한테는 300만 원 든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1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만 원에 맡겨가지고 아주 서비스 잘해주고 맛있는 거 잘 사드리고 이러니까는 신이 나가지고 얼마나 반듯하게 잘 싸요. 그러니 믿는 자들이 늘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은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을 의식해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심판이 믿는 자는 안 받는다는 심판인 불신자가 받는 심판인 줄도 모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불신자가 받는 심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원한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보상 심판도 안 받는 줄로 오해하고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애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을 몰라서 믿는 자들이 현세에 사는 동안 사후에 심판받을 것을 의식도 대비도 안 하고 살 테니, 믿는 자들이 사후에 천국에 가서 행한 대로 받는 보상 심판에서 또한 말한 대로 받는 심판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다 누구 책임이겠느냐는 거예요. 안 가르친 목자 책임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영생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어야 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므로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칭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이고, 누가? 불신자가. 아멘? 응. 그러나 신자가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은 영생 구원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되죠. 그런데 들어가려고 힘쓰는데 무엇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행위롭다함을 얻어야 행인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것은 광야교회까지 나온 것이고, 이제 들어가는 것은 행인으로서 말씀 지켜 행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나온 것과 들어가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출애굽해서 인도하여 나온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 광야교회에서 말씀 배워 들어가는 것은 누구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말씀 짓게 행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말씀 지켜 들어가는 거는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이거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하나님의 의. 영생 보장받는 거, 구원 보장받는 거, 자기의 의. 이렇게 똑똑하게 가르쳐도 안 되면 슬퍼. 힘 빠지고. 그러니 성경도 아닌 지어낸 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어서 천국에 가지 행해서 가느냐고 엄청 또 세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도요, 갔다 온 사람보다도요, 안 갔다 온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 더 이겨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교인들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이거 알아야죠. 그러죠? 예. 말씀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데. 예.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해도 천국 가겠구나 하면은 믿는 자들로 할 일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할 일 없는 백수로 만들어서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희같이 행하지 아니한 백수들은 모르니 나를 영원히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가정에도요, 백수로 살면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라한테 신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나라에서 주는 교통카드 안 만들었어요. 나는 평생에 내가 노력한 만큼 산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교통카드 무료로 주는 거 안 받아 쓰려고. 예?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 만들래요. 나 그거 안 만들어. 내가 버는 것 가지고 쓰고 살 거야.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잘 살아야 돼요. 낭비하지 말고 규모 있게 전략하고. 글쎄 우리 가은이가요, 가은아 너 통장에 네 돈 얼마 있니? 그랬더니 우리 가은이가 하는 말에 저가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요 900만 원 있어요. 그 900만 원이 언제부터일까? 태어나서부터겠지. 에? 태어나서 가은이가 지금 몇 학년인가? 5학년? 4학년. 그러니까는 4학년이면 몇 살이야? 12살? 11살. 11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은이한테 내가 물었더니 900만 원 모아놨대. 응? 엄마 아빠 정신이 된 거지. 애들 용돈 주고 세뱃돈 주고 뭐 축하한다고 축하금 주고, 응?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대학교 들어갈 때 또 이게 다 부모의 정신에서 온 거예요. 응? 그렇게 안 살면 노후에 비참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다 은혜로 다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는 백수도요, 말씀 짓게 행하지 아니한 백수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나는 구속주로 믿고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로부터 영원히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이나 누가복음 1장 5, 6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읽고도 그것이 행위와 행위인 줄도 몰라서 의에는 칭의만 있고 행위가 있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백수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얼마나 헛된 신앙하고 신앙생활에서 불쌍한 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 이러므로 불신자가 칭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 신자가 되고, 아멘. 예. 신자는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의식하고 살아야 되죠. 이게 믿는 자가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려면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의 사역에 순종하여 행해서 믿음으로 얻어 소유하게 된 영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창세기 7장 1절에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또 로마서 2장 6, 7절에요. 예. 로마서 2장 6, 7절과 같이.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모든 식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네가 이 악한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롭게 행위롭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노아가 여호와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 방주를 예비했고 이 같은 노아를 당시에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6장 9절이지요. 이같이 말씀 지켜 행위롭게 행한 행위인이 노아고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심으로써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믿음으로 소유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히브리 11장 7절 찾아가 읽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시작. 믿음의 행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행한 행위인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후사나 상속자나 똑같은 거예요. 예, 후사가 되었다잖아요. 응?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노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있을 줄로 마음에 믿고 행위언약 신대계적으로 홍수 심판에 대하여 방주를 지어서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에이스 소테리안 투 오이쿠인데 이는 노아가 의롭게 행하여 창세기 7장 1절에 그의 가족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였으니란 뜻으로 이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방주를 지어 홍수 심판에서 보장받게 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에도
죄와 상관없는 자 데리러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말씀이라면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는 홍수 심판에서 보장받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유전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이지요. 죄인인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므로 구원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행인이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렇게 노아가 구원자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심판을 의식하고 순종한 노아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홍수 심판을 면한 노아처럼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행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들어가게도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도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이에요. 인간은 노아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노아가 가족과 함께 의롭게 행하여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했다는 뜻을 창세기 7장 1절이나 또 창세기 6장 22절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창세기 7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모든 식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네가 이 악한 세대에서 내 앞에서 행위롭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밑받침해 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천국 안으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다 보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를 히브리 11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경고하심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구원을 얻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종결난 것으로 아는 자들은 말씀 지켜 행하여 신앙 인격이 성장하여 이르는 구원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에이스 소테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위 되려고 힘쓰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으로 종결이 난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은 분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이스 소테리아는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 뜻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홍수 심판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어서 자신과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칭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성령님은 행위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칭의는 얻는 것이고 행위는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는 성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네, 이런 말씀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칭의를 얻게 하시려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버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15장 16절, 16장 7절 말씀이죠. 이렇게 보혜사로 보내심을 받아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로 율법을 지켜 행하여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아 후사가 되게 하려고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행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와 이전의 행위가 갈라져야 되겠죠? 또 칭의인이 있다면 행위인이 있다. 예. 칭의는 하나님의 의고, 또 행위는 자기의 의로 행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칭의를 얻게 하려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 16장 7절,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아멘? 성화시키려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믿는 신자에게는 십자가 피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응? 성령님 인도하심에 살라고 맨날 강조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성화하라, 진리 가운데로 살아라. 날마다 이거 외쳐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시고 복도 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또 인도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내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배웠잖아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도 말아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되고, 성령님을 탄식시키지도 말고, 거스리지도 말고, 거역하지도 말고, 소멸하지도 말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하고 일하시는데? 진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지키면, 율법 안 지키면 성령님 일 안 하세요. 관계성이 다시 원수 관계가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극히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똑똑하게 해야 돼요. 응?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말을 듣는 데는요 몇 터져요. 응? 기도만 하면 다 해결, 만사, 형통. 기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유튜브 설교를 했어요. 응? 아무 기도는 아무나 다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도 않아요. 가증한 자의 기도는 듣지도 않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기도만 다 하면 다 되면은 왜 걸어 다녀? 응? 왜 지하실에서 살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졸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응?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세마포 단장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삽니다. 믿는 자가 칭의만 알고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에 다 준행했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런 교훈의 말씀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마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게 싸우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